7월 9일입니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19장 40절에서 20장 2절 말씀 읽습니다. 왕이 길갈로 건너갈 때 김함도 왕을 따라서 건너갔다. 그러니까 바르실레의 아들 김함과 이제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길갈로 갔다, 그런 뜻이죠.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을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갔다. 이제 요단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서 완전히 복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대행사이기 때문에 온 유다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절반 정도나 모였어요. 나머지 절반은 이제 모이지 못했는데, 그것은 이렇게 이 엄청난 중요한 축제에 같이 참여를 못하게 된 것은 유다 장로들이 그냥 제대로 잘 연락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빨리빨리 자기들이 그냥 왕을 모셔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자, 다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의논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자기들이 해야 될 텐데 왜 유다 사람들이 독점을 했습니까? 이그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이스라엘은 이제 열 지파를 말하죠. 다윗 왕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도권을 빼앗겼다는 생각에 이제 다시 주도권을 찾겠다는 그런 마음이, 자기 인정해달라, 무시하지 말라, 그런 뜻이 거기 담겨져 있죠. 이렇게 이제 따지고 들어오면 이쪽에서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해야 할 텐데, 오히려 유다 사람이 이제 강경하게 나갑니다.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우리는 임금님 고륙지천이다. 우리는 종친이다. 그래서 그런 건데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은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임금님이 우리가 임금님께 뭔가 좀 더 얻어먹으려고 좀 더 측근으로서 가깝게 해서 뭔가 이득이 있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뜻이죠. 우리는 단순히 그냥 종친이기 때문에 더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제 퉁명스럽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우리는 10지파다 이거예요. 훨씬 더 많은 인구와 많은 땅을 우리가 갖고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의논도 없이 니들 멋대로 이렇게 왕을 다시 돌려가게 했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굉장히 존경하는 뜻으로 말해요. 높으신 임금님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이거 맞는 말이죠. 사실 왕도 다윗도 사실은 좀 잘못했어요. 유다 장로들한테 이걸 기뜸을 해줘갖고 유다 장로들로 하여금 먼저가 아니라 지들이 독점적으로 왕을 모시도록 독단적으로 의논도 없이 결정해서 모셨으니까 잘못한 거. 왕도 잘못했죠. 자, 그러면 사과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거칠었다 이겁니다. 더 큰 소리로 싸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제 또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가 기득권이 있고 우리가 더 훨씬 세력이 너희들보다 많다. 우리를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더 강경하였다는 말은요, 두 진영이 이제 화해를 못했다, 관계가 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죠. 왜냐하면 말로 상대방을 이기려고 들면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죠.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거칠게 얘기하면 기분이 상하잖아요. 감정이 섞인 말을 하면 결국 사탄이 틈탈 기회를 주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4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을 도모하는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을 씁시다. 그러니까 서로 말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고 서로 화평하고 덕을 서로 세우는 말을 해라, 그것이죠.
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니까 20장에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불량배인 이 사람이 이제 딱 보니까 분절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도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선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 집으로 돌아가자. 그 다윗 지파 사람들이 하는 걸 보니까 다윗 왕을 이제 이렇게 가깝게 모시면서 우리가 당연히 그 유산으로 받은 땅들도 빼앗기겠다 지금 그런 위협감을 주는 거예요. 위기의식을 열 지파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돌아가서 우리 땅 지키자 이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금방 또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이기주의니까 자기들 이익에 반하는 혹시라도 자기 땅을 뺏길 수도 있다는 공포감. 그리고 우리가 주도권이 우리가 없구나. 다윗 지파가 주도권을 잡겠구나 하는 생각들. 그런 것들 때문에 다시 이제 배반하고 세바를 쫓아갔어요.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 왕을 끝까지 따랐다. 이거 왜냐하면 열 지파가 배반해서 세바를 쫓아가면 또 세바에게 질 수도 있잖아요. 다윗 왕이. 참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지파는 끝까지 다윗 왕을 충성스럽게 따랐다. 이것이 결국은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이어지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 왕을 살려서 그 이스라엘 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함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이제 이어가게 하는 그런 것을 지금 마지막에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세바에 이제 또 반란이 또 일어나게 되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처럼 논쟁하던 공동체는 쉽게 분열하고 말아요.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덕을 세우고 화평케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